저 하늘나라 내가 그리어보니 영화로운 땅은 내 모양일세. 어그러진 길 가는 모든 사람들 저 화려한 천국 다 가봅시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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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영화로운 곳 천국에 갑시다. 저 하늘에는 근심 걱정할 일과 맘 상하는 일은 아주 없겠네. 무거운 죄짐 지고 가는 사람들 저 화려한 천국 다 가봅시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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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영화로운 곳 천국에 갑시다. 주 예비하신 저곳 화려한 에덴 보석으로 꾸민 하늘나라일세. 주 예수 재림 사모하는 성도들 저 빛나는 천국 다 갈 수 있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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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영화로운 곳 천국에 갑시다. 간주 후에 사자 부르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생명샘이 흐르니 피곤한 기손들 모양일세. 다 전진하세 예수 영접하리니 그때 우리 천국 다 이르겠네.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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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시다. 영화로운 곳 천국에 갑시다. 네, 우리 다 함께 364장 늘 함께 하소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또 우리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찬미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64장 늘 함께 하소서 내 주 예수 한없는 평강을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욕 주소서. 늘 함께 하소서 내게 오사. 저 마귀 권세를 멸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
임하소서. 내 희로애락과 늘 갭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간주의 4절 보겠습니다. 늘 함께 하소서. 이 몸마다 주님의 것으로 정하소서. 늘 함께 하소서. 함께 하소서. 나 주께 나가오니 복 주소서. 다음 찬미 361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361장입니다. 1절하고 4절만 부르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르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적은 바다보다 깊다. 너고 낮주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4절입니다. 너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장파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라. 우리 묵상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27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우리 찬미 부르시고 우리를 대표해서 김본욱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곳이로 이제 옵니다. 그님과 소망 바라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돌아가심만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합니다. 모두 건강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찬송하고 또 귀한 말씀을 듣게 되었으니 정말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저희들이 주님께 마음을 바치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날과 똑같이 지내지 않게 하시고 이 안식일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또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늘 분위기 가운데서 저희들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늘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케 해주시고 또한 주님을 일찍이 저희들이 믿게 된 것을 인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선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단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벼와 같이 내리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저희들이 자라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앞에 성경 화면에서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찾아서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리 앞에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식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을 또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울러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또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정로의 계단 이제 생애빛이라고 부르는 우리 영감의 말씀을 가지고 또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될 때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며 회개를 하게 되고 또한 자기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모든 죄들을 고백한 후에 그 다음으로 맞닥뜨려지게 되는 어떤 영적인 경험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죄를 고백한 후에 다음으로 우리가 하는 영적인 어떤 질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이런 질문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고백한 자의 다음 질문이 이제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선지자는 생애빛 5장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과 같이 변화될 수 없다. 자, 여기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되는 그러한 능력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랬어요. 이걸 바치지 않으면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변화를 소망하십니까? 변화를 소망하셔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한 후에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해서 이제 변화된 삶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예전에 과거처럼 살면 안 돼. 과거처럼 그런 죄된 삶에서 돌이켜 살아야 돼. 이런 변화된 삶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힘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바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생애빛 5장은 그리스도와 같이 변화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헌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온전히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다. 나를 하나님께 바치다. 이 헌신의 제목으로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 기별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의 삶이 헌신으로 이루어진다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삶에 온전히 헌신했던 것처럼 그렇게 변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생애빛 5장의 헌신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 특별히 우리가 헌신과 변화를 하기 위하여 변화의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기억해야 하는 오늘 이제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어요. 두세 가지 정도의 포인트가 있는데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저 포함해서 모든 분들의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변화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또 기도해 봅니다. 먼저 헌신의 첫 번째 포인트는 무엇에 있냐면 우리가 여기 생애빛 43페이지 있는 글에 보면은 자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바쳐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을 온전히 바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위하여는 하나님께 우리를 바쳐야 되는데 온전히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34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지금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소유의 방점이 찍힌 게 아니고 여기는 뭐가 방점이 찍혔어요? 모든이란 이 단어에 어떤 포인트가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말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하는 그것은 이제 예수님의 사역에 내가 동참해서 하나님께 내가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이제 굳은 의지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헌신의 길을 가기 전에 너희의 가진 모든 소유물들을 다 버려야만 그 제자의 길, 헌신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 헌신의 길을 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의 길을 따라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하는데 옛날에 자신이 쌓아둔 어떠한 것들이 재산이 생각나서 돌아가고 싶으면 어떻겠어요? 마음에 유혹이 있겠죠. 그죠?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다시 예전의 것이, 세상의 것이 그리우면 마치 그 소돔 땅을 나오는 그 롯의 아내처럼 그 뒤에 있는 것이 그리워가지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이.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하시기 전에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따르오리다.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을 자부하면서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렇게 헌신을 자부했던 이 사람에게 나는 이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다 있는데 나는 내 머리 둘 곳도 없이 가난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다시 돌아가 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저 사람이랑 같이 다니면 내가 부를 좀 쌓을 수 있겠구나 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머리 둘 곳도 없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이 세상의 것이 그리워서 다시 가는 것입니다. 헌신을 다부했던 사람들이 다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에게 그 다음에 어떤 이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아버지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한 마지막에 또 찾아왔던 사람은,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긴 따를 텐데 제가 가족하고 좀 이별의 인사 좀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이제 떠났어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 장사도 못 지내고 오게 하시냐, 예수님이 가족하고 인사하고 오겠다는데 그것도 못 기다리시고 그렇게 다 이렇게 와야 된다고 하시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그런 이기적인 분으로 우리가 좀 잘못 착각할 수 있겠지만,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실제로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들에게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었어요. 전적인 헌신을 할 수 있는 건지. 이 세상에서 정말 너희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 은혜만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만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 묻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따라오라 부르실 때에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것들, 그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막 핑계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반면에 어떤 어부들이 있어요. 어떤 어부들은 예수님께서 너희 나를 따라와라 하셨을 때 그 어부들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뭐겠어요? 그렇죠. 그물, 낚싯배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 중에 한 명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결혼도 했어요. 그죠?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전부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서 살아가다 다니면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과거에 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며 살았던 그 제자들의 삶, 우리가 아는 그 제자들의 삶, 그 삶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과거에 그 죄악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 헌신의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님을 쫓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그렇게 헌신의 길을 살아갈 때, 비록 그 속도는 빠르지 않았을지언정 우리가 아는 그들의 마지막 이야기는 누구보다 변화된 그러한 삶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허세가 심하고 정말 이 자기 말이 세고 성격이 급했던 그 베드로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성질이 너무 급해가지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요한이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의심 많던 그 도마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라서 전적으로 헌신하며 살아갔을 때, 그 나중에는 모든 의심을 뒤로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멀리 타 지역까지 복음을 증거하다 결국에 그곳에서 죽게 되는 그러한 우리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찾아오는 것인가 하면,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때 변화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삶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위하여 버릴 수 있어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절반을 드리고 나를 위하여 절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헌신이며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당장 너희가 가진 재산 다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무소유의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 지금 다 갖지 마라, 다 아무것도 갖지 마라, 이런 그 옛날 중국의 도교에서 가르치는 그 무소유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소유하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재산을 쌓아가고 있으며, 또 너희가 열심히 자기 개발을 가는데 너희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자기 개발을 하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느냐, 그 마음의 동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모든 소유를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너희의 재산들을 지금 다 처분해라는 게 아니고,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었던 그것들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둘 수 있느냐, 이런 묻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재산을 쌓고 자기 개발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다면, 만약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그것을 내 목표를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가져와라, 이거 좀 나를 위해서 줄 수 있겠니 물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것은 나를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여 쌓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실 때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 모든 쌓아놓은 것들, 내가 이루어 놓은 것들이 내 동기를 위함이고 나를 위함이다라고 한다면 완전한 헌신이 불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내어줄 수 있겠니 물으실 때에 마음에 시험이 오고, 그 부자 관원처럼 너가 그거 다 놓고 와야 된다 했을 때 그걸 포기할 수 없어서 시험이 오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없이는 변화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은 무엇을 위하여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소유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헌신의 첫 번째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이에요. 아울러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하여 헌신하기 위해서 또한 반드시 버려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선지자는 생애비 44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딱 한 글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죄죠, 죄. 하나님, 오늘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 죄를 버리는 것이, 헌신의 삶은 죄를 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멀리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죄들을 버리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무엇을 내가 먼저 드려야 할까를 생각해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헌신.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거야 했을 때 처음에 드는 생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한. 재물을 드려야 될까? 시간을 드려야 할까?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달란트를 드려야 할까? 그리고 그 다음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내가 얼마를 드려야 할까? 뭐 이런 것도 생각나죠. 물론 그것도 다 헌신이죠. 헌신이에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헌신은 이러한 헌신들보다 먼저 앞서 이루어져야 되는 헌신은 우리의 죄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분명히 얘기했어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우리를 분리시키는 그 모든 죄들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 죄들을 버리는 것에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모두 버리고 이 나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죄가 버려지는 것은, 내 죄를 버리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가 가진 재물, 시간, 능력, 이 모든 것들보다 더 먼저 드려야 할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나. 이것이 바로 헌신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보편적으로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 자체를 버리는 게 헌신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재산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 죄를 버림으로써. 내 죄를 버리고 나 자체를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우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걸 가장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몇 푼의 돈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인간의 그 능력을 바라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 돈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 우리의 능력이 없어도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온전히 하나예요. 온전히 하나. 우리 그 자체. 우리 자체가 죄 많은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내 죄를 내려놓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드려지기를, 구별되어지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떤 죄들이 내 삶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다 내버리십시오.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헌신은 모든 죄로부터, 죄를 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헌신의 과정에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자원하는 마음인데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나다브라고 그래요. 성경에 원래는 나다브. 나다브인데 이 마음은 자원이라는 뜻이에요. 자원하다. 자원하다. 즉 헌신하는 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 누가 강제로 막 끌어다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떨 때 생깁니까? 자발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떨 때 생겨요? 내 마음이 감동이 됐을 때, 그죠? 또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맞습니다. 네. 자원하는 마음은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즐겁고 행복해야 그 자원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생애예배 4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종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우리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수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강요받는다면 우리 정신과 품성은 개발될 수 없다. 우리는 기계처럼 될 것인데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순종과 복종과 헌신과 경배를 여러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경배와 유일한 헌신은요, 우리가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헌신을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은 언제 찾아오냐면, 참된 기쁨과 행복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느낄 때 우리가 그 기쁨과 행복을 느끼게 되고, 또한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지 못하고 그분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헌신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어떤 다짐이 있고 열망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우리가 헌신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얘기했죠. 그 모든 죄를 내려놓는 것이 헌신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모든 죄를 내려놓는 것도 사실은 어떨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느낄 때 그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로의 계단 생애의 빛 1장에 공부할 때 뭐였어요? 이 제목이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느낄 때에만 우리가 죄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느낄 때에만 우리에게 우리 죄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느낄 때에만 회개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고, 그 사랑을 느낄 때에만 우리의 죄를 자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느낄 때에만 내 죄를 내려놓고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은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 우리 생애비 45페이지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그분과의 우정이 주는 기쁨으로 우리는 그분께 가까이 가고자 한다. 우리가 그분을 많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이기적 욕망은 잊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그분께 순종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최소한의 노력만 할 수 있는지 묻지 않을 것이다. 여기 노란색 네모 박스 쳐진 데 보시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면 우리가 그분께 순종하기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그 최소한의 노력만 할 수 있는지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의 노력만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해요.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을 아주 최소한으로 하기만을 바란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는 잔뜩 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는 적게 드릴까 연구하는데, 이게 도사들이에요, 다. 그래서 사람들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이제 알기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알긴 알겠고 하나님께 내가 드려야 한다는 사실은 아는데 어떻게 하면 조금 낼까? 이거 걱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한단 말이에요. 네. 헌신을 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에게 혹 피해가 갈까봐 두렵고, 또 헌신을 안 하면 내가 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적게 할까?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이 주시는 것, 교훈처럼 그분의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들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그래서 이러한 신앙은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지 않는 헌신들,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 선지자는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랬어요.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러한 헌신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무엇을 얻기 위하여 작은 것을 내어놓는 그런 어떤 이 거래적인 헌신, 사업적인 헌신을 하나님은 아무런 가치 없다고 여기고 이것들을 바라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방금 전에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뭐 해야 된다요? 그분을 많이 생각함으로 우리의 이기적 욕망이 있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님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너무 큰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필요하지도 않는 우리의 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내 삶에 누리게 될 때, 그걸 깨달으며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전적인 헌신,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변화되기 위하여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배웠고, 또한 그 나의 모든 죄들을 또 버려야 함을 또 배웠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달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능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말씀들이 잘 각인되어서 이제 변화의 삶을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 제자들이 걸어갔던 것처럼 그 속도가 비록 늦고 변화의 모습이 빨리빨리 안 보이더라도 한 발짝 한 발짝 그리스도께 향하여 전진하면서 변화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오늘 마지막 말씀 한 구절만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전적인 변화는 선택력을 올바로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생애에 이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편에 둘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시게 된다. 우리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게 된다. 매일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생애, 곧 믿음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생애, 변화된 생애를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생애가 우리의 삶에 펼쳐지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는 찬미 414장 부르겠습니다. 414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부르시고 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힘써 증거코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를 영접해 의 아닌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살았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이 변화와 또 헌신의 삶, 어떤 그러한 가르침들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죄된 나의 과거의 삶을 버리고 정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삶을 결심하고 이제 다짐하고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옆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버리며 하나님께 온전히 나 자신을 바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울러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을 더 강력하게 허락하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렀던 찬미의 가사처럼 날마다 주를 섬기며 정말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이제 살아가기로 결심하옵고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청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